할렐루야. 치료 말씀 TV 채널에 들어오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하며 인사드립니다. 저는 서울 방배동에 있는 충만한 교회에서 26년이 넘도록 예수님 이름과 성령의 역사로 성령 치유와 내적 치유 사역을 하고 있는 강윤세 목사입니다. 그동안 수천 명, 수많은 환자들을 예수님 이름과 성령으로 치유하여 정상적이고 행복하게 사람답게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을 치유하고 은사와 능력을 받아 치유 사역자로 치유목회 하며 개척교회를 부흥시키도록 훈련했습니다. 지금도 매주 월화 금토 주일 오전에 귀신 축사 내적치유 기풍기도 치유 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밤 집회는 매주 화요일 밤 19시 30분부터 무료로 성령 세례, 귀신 축사, 기풍기도 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태가 중한 분들과 성령의 강력한 불을 받을 분들에 대해서는 매주 토요일 주일 13시 30분부터 예약하여 개별 특별 집중 치유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한 번에 2명밖에 할 수 없으므로 일주일 전에 예약을 해야 됩니다. 대상은 이런 분들입니다. 여기서 저기서도 성령의 은사가 축사 능력, 권능을 받지 못한 분, 병원에서 못 고치는 귀신 역사, 불치병, 난치병을 빨리 치유받을 분, 목과 허리 디스크, 어깨 통증, 척추 흡사증, 근육통, 온몸이 아프고 무거움에서 해방받고 싶은 분, 자녀나 본인의 우울증, 공황장애, 조현병, 우울증, 불면증을 빨리 치유받을 분, 가슴이 답답하고 기도하기가 힘이 드는 분, 기도하는 습관이 되기 원하시는 분, 방언 기도를 바르게 강하게 하고 통역하고 싶은 분, 자신 안에 하나님과 영의 통로를 뚫고 싶은 분, 성령의 불로 불세례를 강하게 받고 싶은 분, 최단 기간에 성령치유 은사와 능력을 받고 사역하고 싶은 분, 지금 살아서 참 평안과 아브라함의 복을 누릴 분들입니다. 오시면 자신이 눈과 몸으로 느끼고 주변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 능력 있는 것을 알아볼 정도로 획기적인 효과가 나타납니다. 반드시 일주일 전에 전화 확인하시고 예약해야 됩니다. 이 강의는 제가 지난 26년 동안 성령치유, 내적치유, 내면치유 사역을 하면서 체험한 90여 가지 저서 중에서 한 권 한 권 강의하는 것입니다. 다음 영상은 1대1로 특별 개별 축사와 치유하는 것을 잠깐 요약하여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모두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매사에 집중하는 능력이 있어야 전문성을 개발하고 돈을 잘 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집중하지 못하고 산만하면 깊은 잠재를 깨우지 못하고 이걸 했다가 저걸 했다가 방송하게 돼요. 그런 것이 하나도 없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집중력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기를 소원하십니다. 집중력이란 어떤 요건을 실행을 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기획하고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자신을 한 곳에 모이는 행위를 말합니다. 집중력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능력 중 하나입니다. 집중력이 떨어지게 되면 학습 효율이, 작업 능률도 떨어지게, 다양한 학교 생활, 사회 활동, 직장 생활 등에 단항을 겪게 됩니다. 세상사 무슨 일이니 성공에 이르려면 집중이 필요합니다. 집중이 필수예요. 집중해야 빨리빨리 개발할 수 있으니까 가정생활도 집중해야 행복합니다. 부부도 서로 집중해야 팀이 생기지 않고 금슬이 좋아지고 행복합니다. 직장생활도 하는 일에 집중해야 상사에게 인정을 받으며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 하는 사업도 집중을 따라 성공실패가 결정이 됩니다. 사업에 집중하면 기발한 지혜가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학생도 공부에 집중해야 성적이 올라가고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에 갈 수가 있습니다. 공부하는 학생은 선생님께 집중해야 공부를 잘할 수가 있습니다. 집중이란 무엇인가요? 집중이란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에 주의를 집중하고 다른 장르나 방해요소에 빠르게 흔들리지 않는 영향이라고 합니다. 집중력이 높으면 공부도 최대한을 하고 일도 최대한을 할 수 있습니다. 맞바꾸어 집중을 따지면 공부도 일에 흥미를 잃고 빠르게 지루하고 효율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기에 돈도 못 벌어요. 집중은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의 필수적 요소입니다. 우리가 집중력을 발휘하면 우리의 능력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습니다. 집중은 일과 공부뿐만 아니라 운동, 예술, 취미 등 여러 분야에 필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좋은 집중을 갖추는 것은 개인적인 성공에도 돈을 잘 버는 능력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고정된 수업과 연습을 통해 한 가지의 주제를 완전히 승부할 때까지 그 주제를 집중할 능력으로 말하자면 자신의 주의를 통제하여 조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때까지 초점에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성 그래요. 일이 생기면 거기다 집중해라. 우리 젊은이들한테 시장에 가서 무슨 일이 생기면 거기 집중해라. 계속 집중하다 보면 할 수 있는 지혜가 떠올라가 일을 처리할 수가 있다. 집중력을 발휘하면 보통 사람은 뛰어난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흔히 어린아이나 동물들의 관심을 수동적 집중이라고 하며 이와 반대로 의지력에 발휘된 집중을 능동성 집중이라고 합니다. 의지력은 산만한 대상을 물리치는 힘 안에 존재합니다. 의지력이 발휘된 능동적 집중은 개인적 노력의 결과이자 훈련의 산물입니다. 개인 노력과 의지에 따라서 집중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집중력은 주변의 여러 방해 요소 때문에 쉽게 깨질 수 있으므로 집중력을 높이고 싶다면 가능한 모든 방해 요소를 제거하고 한 가지에 집중해야 돼요. 방해 요소 중에는 자신 내면에 무의식 올라오는 것들로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를 산만함이라고 그럽니다. 어떤 일에 강력한 동기가 될 만한 것들이 있어야 집중은 긍정적으로 발휘하고 그래서 집중을 개발하는데 세상 말로는 명상이고 저희가 얘기하는 집중 기도, 온몸 기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잡념도요, 그 잡념에다 신경 쓰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럼 잡념이 있으면 저는 그렇게,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의에 집중해라. 소리에 집중하라. 그러면 잡념이 물러간다. 집중이 강한 심적 에너지를 가진 사람 중에 세계적인 주의자는 소스카 니닌을 들 수 있습니다. 소스카 니닌은 심한 근시안이었기에 악보를 잘 불 수 없어서 언제나 악보 전체를 암기하고 있었기에 기회가 찾아왔을 때 지혜 능력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환경을 탓하지 않고 자신이 속한 일에 전심전력할 때 그 시대가 필요한 성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한 사람 하비토머는 29살에 회사를 설립해서 52세에 첫 이익을 낸 미국의 대홈쇼핑 판매 화장품 업체 하이드론 데클론지로의 발전시킨 사람입니다. 그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머릿속에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나 힘이 개입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내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과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오직 그 일의 자체를 제꾸도 집중력을 쏟아부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 지금 여행을 시작하려는 것입니까? 여행 중에 상처를 입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터널 끝에 있는 불빛에서 당신의 눈을 떼지 마시고 당신은 과도할 정도의 강한 의지를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세상에서 흔적 없이 살아야 될 것이라고 집중력을 강조합니다. 또 한 사람 앤드류 카네기는 젊은 사람이 사업에 실패하는 가장 큰 원인은 집중력이 결여다 말입니다. 맞습니다. 사업은 사업에 집중해야 되고 직장생활 직장생활 집중해야 되고 목사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고 성도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이와 같이 집중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집중력 때문에 고민이 이만저만 아니신 분들이 많습니다. 나이가 먹어감 따라 집중이 노화로 인해 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나이가 들지 않으신 분들도 집중이 되지 않아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신 분들 많은데요. 집중을 높이게 되면 자금률도 훨씬 높아질 뿐더러 내가 해야 할 일도 목표에 맞게 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학교에 다니는 학생 집중에 따라 학업 성과가 나옵니다. 요즘 교내에서 스마트폰과 티블리를 허용하는 학생들의 수업 시간에 대한 집중력을 상당히 낮아졌다고 합니다. 한 곳에 집중하지 못하고 외국 산만하고. 일단 우리 집중기도 치유집회에 오시는 분들 정말 핸드폰 보면 나 정말로 속이 뒤집어져요. 지금 기도 시간에 자기 안에 계신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늘나라가 돼가지고 문제가 되지.
자꾸 양쪽이 헷갈리면 아무것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때문에 왔냐? 집에서 핸드폰이나 보고 있지. 이건 집중해야 돼요. 그게 굉장히 산만해지는 거예요. 이 핸드폰 참 안 좋아요. 그래서 저는 공부를 할 때나 수업 시간에 스마트폰을 멈추고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업 시간에 집중하고 공부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성적도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집중력 있는 아이들이 공부도 잘해요. 집중이 낮아진 이유는 일단 인기는 다양한 계를 통해 시각, 청각,触각, 후각, 미각 등의 지속적인 정보를 받아들이고 이 정보를 뇌가 처리하게 되는데 멀티태스킹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정보가 뚜렷하게 인지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몇 가지 정보만 선택적으로 뚜렷하게 인지하게 되는데 바로 이런 원리에 대해 집중을 하느냐 못하냐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한 번을 할 때 집중을 하면 기억이 오래 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반복 학습을 집중해서 하면 성적이 안 올 수가 없습니다. 집중을 높이는 방법은 짧고 굵게 공부하는 거예요. 일단 일어나서 무조건 아침 식사를 챙겨야 돼요. 먹어야 돼요. 아침 식사에. 아침 식사하는 학생들이 두뇌 활동에 필요한 혈당이 충분히 공급되어 집중을 항상 지킵니다. 그리고 활발한 복식호흡 등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풀어야 돼요. 깊은 기도, 스트레스를 참고 견디면 공부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 저하될 수밖에 없어요. 스트레스가 쌓이면 자꾸 한 번 산만해지니까, 잡념이 쌓이니까. 마지막으로 공부 계획을 짜는 겁니다.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있어서 빠질 수 없는 것입니다. 아침 일찍부터 느긋하게 밤늦게까지 아무 계획 없이 공부하는 것보다 계획을 짜서 공부하면 집중력 또한 올라가게 됩니다. 저는 이게 글을 쓰고, 옛날에, 시험을 보고, 할 때도 잡념이 많이 쌓이고 집중이 안 되면 돌아다녀요. 그러다가 집중이 되면 그때 와서 다시 켜고 그다음에 계속 깊은 기도해가지고 집중되면 공부를 해요. 우리는 주의 집중력을 올려야 되는 것인데 주의 집중력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선택적 주의 집중력, 자기 통제적 지속적인 주의 집중력에 대해 알아봐야 됩니다. 선택적 주의 집중은 외부에서 전해오는 자극에 대해 방향을 정해주어진 시간 안에 얼마큼 많은 과제를 해결하는가 나타내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자기 통제는 비집중적인 행위를 피하고 정해진 시간 안에 과제가 주어질 때 정확성과 속도와 관계 속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걸 중점을 두는데 이것은 인지의 상위 능력인 주의 기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주의 집중은 어떠한 일에 몰두하다가 시간을 흘러서 특정 자극에 대해서 주력이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통합적인 능력, 각성, 활력력과 같은 뇌의 에너지 활성 수준과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한편 학생은 교과 수업 시간에 이건 나중에 따로 공부해야지 하고 하지 말고 그 시간에 다 끝낸다는 마음가짐과 집중하면 효율도 올라가고 성적도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수학 시간에 수학만 집중하라 그 말이에요. 그 시간에 그것만. 몇 가지 하는 것이 있어요. 뭔가 집중을 할 때나 나는 이것저것 떠올리고 몇 가지 행동을 하게 되면 그러면 집중이 깨지고 산만해집니다. 이것이 내가 하는 일에 스트레스로 회피하려는 방해이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즐겁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즐겁게 즐기면서 하는 것에 집중이 높이는 겁니다. 즐겨 한다는 것은 부담이 아니라 뭔가 마음이 따라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기도를 하거나 책을 읽거나 공부를 하거나 글을 쓰고 할 때는 이 방위제 작동해서 나를 산만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사실을 조금 더 일찍 알았다 해도 뭔가 잘할 것 같지는 않았지만 이제라도 알게 되어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깨달은 것이 하고 싶은 일을 더욱 떠오를 때마다 종이에 기록하는 건 참 좋은 방법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기록하세요, 여러분. 강제성이 예배를 준비하며 기도할 때 떠오르는 생각도 있어요. 그러면 종이에 적습니다. 단지 적기만 한데 그 욕구가 사라졌습니다. 마음을 알아차는 것마다 마음을 객관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욕구를 종이에 쓰고 나면 그 마음과 거리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을 이용하면서부터 점점 집중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내게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루는 방법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산만한 게 아니라 꼭 해내야 한다는 완벽주의에서 오늘 부담감과 스트레스를 회피하기 위한 시선 돌리기 때문에 산만해졌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깨달은 집중력을 높이는 방법 이런 것입니다. 먼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돼요. 예수 믿었다고 집중이 좋아지는 거 아닙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성령의 역사로 무의식이 정화되면서 집중력이 향상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성령세는 두 가지 의미로 쓰인다고 합니다. 첫째가 성령이 내주하시며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되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게 되는데 이것을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합니다. 이것 또한 성령의 세례라고도 하긴 합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성령과 연합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뜻이 바로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성령 세례는 우리 일생에 딱 한 번 있는 다행인 사건이 되고, 두 번째가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특별히 경험을 하는 경우요. 성령이 특별하고 강력한 역사를 뼛속까지 회개하는 경험도 하게 됩니다. 방언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성령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게 되는 거고, 몸에 진동이 오는 거 있고, 하늘의 권능을 받는 것이요. 권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계기가 됩니다. 자신은 없어지고 성령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경우를 성령세례가 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성령세례를 우리 인생에 딱 한 번 체험할 수 있는 사건이 될 수 있어요. 성령세례를 체험하고 나면 성령이 강하게 사시잡힐 때 성령의 역사에 불의 역사, 충만을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다음에 성령 안에서 온몸으로 기도하여 마음을 치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깊은 영에 기도함으로 성령의 불이 임하고 마음속에 성령의 불이 올라오는 온몸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령세례는 성령으로 사로잡히는 거죠. 두 번째는 마음의 상처를 취해야 돼요. 요즘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부모님들의 말을 듣지 않고 반항한다고 합니다. 원인은 혈기와 분노의 마음의 상처입니다. 상처가 있으니 마음의 평안이 보통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밖으로 발산되도록 해야 됩니다. 어린 아이들을 성령으로 안수하며 집중 취하면 깊은 곳의 상처가 떠나가니 반항을 멈추고 순종한 아이가 됩니다. 충만한 게 매주 월화 금토에 하는 집중 치유에 예약하여 2, 3회 받으면 성령으로 충만한 자녀가 됩니다. 마음이 편하죠. 그리고 안정한 심령이 돼 집중이 잘 되고 공부도 잘하게 되고요. 예, 집중력을 잘 길러가십니다. 마음의 상처에 대한 산만한 경우가 많습니다. 어른도 심리적으로 불안하면 손끝으로 책상을 딱딱 두드리거나 발을 떠는 것처럼 심리적 불안한 아이들은 산만한 행동을 보인다. 중이병 있는 애들 전부 다 상처 때문에 그래요. 아이가 왜 불안한지 생활적인 면을 자세히 살펴 봐야 됩니다. 부모에게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할 때나 학교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심리적으로 불안이 생길 수 있구나. 이런 무의식의 상처가 있어서 산만한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체중에서나 유아시들이 상처내어 산만했기 때문에 주변에 성령이 충만한 목기를 찾아서 안수기도 받으면 성령의 역사로 무의식이 정화되기 때문에 서서히 산만한 것에 집중이 좋은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방법은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제일 좋은 방법인 겁니다. 이를 깨달아 알아야 적용하고 빨리 산만함을 정리하고 집중력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 치유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알고 싶은 분은 마음의 상처 치유와 완전 치유를 책을 참고하세요. 세 번째는 성령으로 온몸 집중 치유 기도를 많이 해라. 오래 많이 해야 돼요. 무엇보다 집중은 성령 안에서 온몸의 기도를 오래 해야 집중은 좋아집니다. 우리 충만한 게서 매주 월화 금토일 2시간 이상씩 온몸 집중 치유 기도 집회를 합니다. 이렇게 오래 기도하면 집중을 더 인내력 조사하고 무엇보다 마음의 상처와 스트레스, 독소와 염증들이 정화가 돼가지고 온몸이 건강하고 한나라 천국으로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집중 치유기도 집회에 대해서는 성령하는 온몸 기도하는 법 책을 참고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리며 명상하라. 명상은 유기능을 향상시키고 집중력을 개선합니다. 명상은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 없애고 자신을 충분하게 한 번에 한 가지를 집중할 수 있도록 합니다. 명상을 통해 잡념을 없애고 힘든 업무를 다룰 때 걱정과 부정적인 감정을 줄일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업무를 끝마칠 때까지 오래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명상기도에 대해서 상세히 알고 싶은 분은 성령에서 온몸 기도하는 법 16장 명상 기도하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성경을 읽어 암송하라. 성령 안에서 성경을 읽으면 집중력이 향상됩니다. 성령 안에서 성경 암송은 집중력과 기억력의 향상에 도움이 된다. 암송은 처음부터 더디지면 몇 차례 외우고 나면 외울수록 속도가 빨라지고 기억력이 눈부시게 발달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소원인 공부 잘하는 것도 덤으로 따라옵니다. 성경 암송은 젊어서 할수록 좋습니다. 늙을수록 기억력이 현저히 감소해요. 젊어서 암송을 말씀은 다 기억이 나는데 30년 된 것도 중년이 지나 암송한 것은 기억이 덜 납니다. 공부는 젊어서 해야 한다는 말이 있는데 성경 암송도 마찬가지로 나이가 들어서 하면 힘이 배로 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 암송에 힘이 들어도 암송해야 됩니다. 나이가 들었더라도 성경 암송. 그러면 치매도 걸리는데도 치매에도 예방할 수 있어요. 집중이 안 되면 걸으며 산책하며 마음을 다스려라. 걷기는 우리 몸의 심혈관계와 개선에 큰 도움이 됩니다. 산책은 생각 속의 잡념을 정리하고 심박수를 증가시키고 혈액순환을 개선하여 심장 기능을 강화시키고 도움을 주며 근육을 강화시키고 뼈의 밀도를 높여주며 골다공증의 위험을 감소시킵니다. 우리 뇌 속의 해마는 1년에 1% 감소됩니다. 그래서 인지 능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산책을 규칙도 하면
뇌 해마의 크기가 다시 키워지도록 도움을 주기 때문에 치매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따라서 집중도 향상이 됩니다. 모든 많은 분들이 불면증으로 고생하는데 걷기 산책을 필두하면 수면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산책을 통해 우리 시력 활동과 적당히 자외선을 받으며 이를 체내 시계를 조절하고 자연스러운 수면 패턴을 유지하는 것에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이유로 멜라토닌이라는 물질을 분비하고 이 호르몬의 불면증을 예방해주면 보다 질 높은 수면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호르몬입니다. 정기적인 산책이나 운동은 뇌 건강에 매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저는 정말 하루에 1시간 이상씩 걸으려고 노력해요. 10,000보 이상 걸으려고. 이런 운동할 때 스트레스 해소해주며 기분이 좋게 만들어주는 엔도르핀 증가시키게 만들어주어 뇌의 집중을 높이는 데 도움이 준다고 합니다. 또한 뇌에 더 많은 혈액과 산소를 공급하여 주어 뇌 공격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 규칙적으로 운동을 산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산책이 제일 좋아요. 잠을 잘 자야 돼. 충분한 수면 우리가 집중을 키우는데 기억력, 인지력, 판단력, 뇌기능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이는 수면을 취함으로써 뇌가 휴식을 하고 회복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수면을 충분히 취하게 되면 집중력 크게 향상시킬 뿐더러 뇌에 발생되는 스트레스 해소가 도움이 되며 우울증, 불안장애 같은 증상도 개선 및 예방이 된다고 하니 충분한 수면을 꼭 취해 주시면 취하는 습관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지 훈련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암송. 평소 두뇌에 도움이 되는 게임이나 읽기, 쓰기, 퍼즐 같은 것을 집중으로 향상시키며 인지 등의 기억력이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를 통해 뇌를 훈련시키고 단련시키고 있다고 하니 인지 훈련을 통해 집중을 높여보시기 바랍니다. 바둑이나 장기, 체스와 같은 게임들이나 뇌를 증강시킬 수 있는 온라인 게임 등의 문제나 수수께끼를 풀게 하고 기억력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집중이 향상되는 효과가 따라오게 됩니다. 이런 두뇌 게임은 더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해서 게임을 즐기면서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생활의 다른 영역에서 집중력이 향상이 된다는 겁니다. 주의 집중의 시간을 감소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뇌의 도파민 수치가 부족하기 때문에 게임을 하면서 성취감과 함께 도파민 분비가 증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산만하면 여행을 하라. 산만하면 여행을 하면 마음을 다스려라. 산만해서 직장이나 공부에 집중 안 된다면 하루에 1박 2일 정도 여행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산에 올라가서 멀리 펼쳐지는 산과 광야를 바라면서 마음을 생각을 정리하면 산만한 것들이 정리가 되고 집중이 향상이 될 겁니다. 저는 정상으로 길이 나 있는 산을 아주 좋아해요. 우리 서울 주변에 그런 곳이 많이 있어. 오늘도 갔다 왔는데 기분이 좋아요. 다 멀리 한번 내려다보고 거기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 거 보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스트레스 다 해서 뇌를 다 정화시키고 그렇게 해요. 예, 집중이 항상. 오늘 이제 뭐 13,000보를 걸었던데 그리고 가까운 바다에 가서 멀리서 출렁이는 바다를 바라면서 산만한 마음과 생각을 정리하면 집중이 향상이 돼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집중이 안 되다가 꿍꿍대면서 억지로 집중을 하면 시간만 낭비하게 됩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나는 정말 공부도 좀 잘했어요. 나는 그렇게 안 해요. 집중하려면 걷고 훈련하고 묵상하고 깊은 기도를 해요. 한 번 한 번만 생각을 다지려면 적극적인 행동을 해야 실행해야 됩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어도 집중이 안 됩니다. 체력이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건강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집중을 향상시키는 음식을 먹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바나나는 뇌 기능을 향상할 좋은 과일이라고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시험 전에 바나나를 먹은 학생들은 먹지 않은 학생이 훨씬 더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시금치는 두뇌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금치는 프로테인과 염산, 메타칼로핀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영양소들은 두뇌를 활성화하며 치매를 예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오메가3 지방산 계열의 고도 불포화 지방산인 DHA가 많이 들어있는 달걀도 집중 향상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연어와 정신적인 각성과 집중을 향상시키는 성분인 태아닌이 들어있는 녹차도 집중 향상에 좋은 식품들이 먹기도 해야 돼요. 그 보약도 먹으셔야 돼요, 여러분. 체력이 약하면 굉장히 여러분 집중하는데 고생이 되고 집중하고 뭘 하면 뇌에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기 때문에 잘 먹고 관리를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자기 건강 관리, 그 영적, 정신적, 육체적, 그 삼박사가 이루어져야 모든 것이 다 돼요.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고, 자기 관리 잘해서 집중력을 길러가지고, 돈도 잘 벌고, 늙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 설교를 끝까지 시청하시면 축복하옵소서. 특별하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공유하시면 축복하시고 성령 세례 충만받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내면을 정리하고 집중력이 향상되는 훈련들을 많이 하고 집중을 잘해가지고 모든 것들이 성공적으로 인생을 살고 돈도 잘 벌고 늑서로 구하고 영광도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복된 축복의 도구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셔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